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회사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열어주소서. 찬 복음 선거입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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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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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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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을 읽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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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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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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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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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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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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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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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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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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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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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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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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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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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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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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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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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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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영의 눈을, 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삶에서 영적인 눈이 열릴 적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언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을까? 영적인 마음이 있었을까? 영적인 귀가 열렸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 귀, 소리, 음성, 말씀을 우리는 때때로 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대림절 네 번째 주, 그 다음에 성탄절,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마리아. 마리아보다도 마리아는 이름이고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어떤 여인이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천주교에서 이제 마리아 하니까 마리아가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헤쳐 들어갈 거는 여인 중에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다려요. 그게 더 부각되어야 될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더 부각돼요. 예수의 어머니가 부각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동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마리아 그 동정녀는 10대 중반의 처녀라고 추측합니다. 10대 중반.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어요. 요셉이라는 정혼한 상태였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합방하지도 않았어요. 자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손만 붙잡고 잔다는 게 아니라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는 뭐 흔한 일이야.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지네 둘이서 그냥 합방하고 애 낳고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그냥 별적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완전히 스캔들이 놀라운 일이. 특별히 같이 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앉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어. 요셉이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걔는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나와 약혼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나와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하고 같이 산 거지? 안 그러겠어요? 당시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합방을 해서 임신한 사람이에요.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임신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다 쳐서 죽여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가만히 두면은 자기가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두면은 나와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뱉다 그러면 분명히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거. 그게 법이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도 죽으면 어떡해. 설령 잘못을 했다 그래도. 마리아가 파혼, 수치를 안다는 게 조그맣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그런데 꿈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했다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놀라운 소식을 줘.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서 25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다는 말씀.
임신을 해. 그리고 아들을 낳아.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요새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무슨 가당치다. 무슨 가당치다.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심지가 믿음의 견고한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에이,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아니야, 내가 뭐 그런 일이 없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꿈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영적인 비밀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근데 사실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예수님,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을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할 것은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냐? 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은 동정녀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죄를 끊기 위해서, 죄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져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져?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들은 죄악에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이브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자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그 속에 죄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무슨 죄를 안 짓는데, 무슨 내 속에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 어린아이 속에 죄의 씨앗이 있어. 그래, 착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의 창조 이래 우리 속에, 인류 속에, 사람들 속에 언제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죠.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죄를 져요. 욕심을 내요. 탐욕이 있고 심술이 있고 짓궂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하는 법을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그들은 행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말 아니 나도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랬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누가 내가 싸움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내는 거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생각을 해서 왜? 욕심도 나고 탐욕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거든. 그런 죄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 인류 속에 있는 그 죄악, 원죄를 동정녀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 원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남편의 정자가 없이 어떻게 됐어요? 여성의 모태만 빌려서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혼혈해요. 혼혈. 어머니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쪽은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서부터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단지 모태를 그 태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빌려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 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세워준다.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이 서로 승화돼 가지고 점점 믿음의 견고가 나아져서 의에 이르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참신이고 참인간이라고 말씀해요. 단지 요셉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그래서 나스렛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 목수의 요셉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의 방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배경에는 마리아의 동정녀의 순종이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대요. 그리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하고 기가 막힌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 2000년 전에는 도저히 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게 무슨 그게 믿어져.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건들은, 성경의 말씀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 논리와 이치에 따라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거꾸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치에 맞게 돼요. 자, 보세요.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 우리가 살기도 편하고 뭐 자기는 멋지만은 특별히 유전공학에서 보통 이제 유전공학에서 많이 쓰는 게 뭐 양, 뭐 이런 걸 거의 지를 많이 쓰거든요. 지를 아버지가 없어도 지를 복제해요. 그런 사건 아세요? 그건 모르죠. 그럼 옛날에 우리 한참 저기 했던 둘리 양이 있죠. 양을 복제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양이 됐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니까. 그런데 인간은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양으로 복제하는 거야. 다른 양이 아니라, 다른 성격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갈비뼈가 아니라 유전자, 우리 침에도 있고, 우리 피부에도 있고, 우리 피 속에도 있고, 하다못해 이런 손톱 요조만 조각에도 우리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뿐이 못 만들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사람도 그런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사실은 그냥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복제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유전자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큰 거. 근데 뭘 만들었어요? 남자 된 아담에서 여성을 만들어요. 하나님 못하실까요? 사람들은 요즘하는 유전공학을 공학해서 복제하는데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 만드실까? 하고도 나오지. 하나님은 뼈를 가지고 아담의 뼈에서, 남자의 뼈에서 누굴 만들어요? 완전히 성격도 행동도 다른 여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하나의 그 뼈에서, 하나의 그 뼈에서 만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똑같이 복제는 할 수 있어. 남자는 남자고, 그냥 뭐 양이면 양이고,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지만은, 남자를 여자로다가는 못 만든다. 그러니까, 남자를 남자로 만들고, 뭐 양을 양으로 만들고, 지금 뭐, 그 전에 보니까, 지금 누구지? 황우석 박사가 어디 가서 있는지 아세요? 레바논인가? UAE. 거기에 있어요. 지금요? 네. 거기서 그 소, 말, 이런 것들을 복제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 정치적으로 막 저기 해가지고 된 거지,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물며 이렇게 복제를 만드는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왜 못되죠? 하고도 남지. 사람 복제하면 법에가 갈리지 않아요. 법은 그건 윤리고 그거는 아말리에 다 하는 거고. 그런데 남성에서 여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은 여성의 동정녀에 빌려서 폐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가 태어난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시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도 가능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냐는 게 아니라 아니 오늘날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건데 남성에서 여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돕는 배필을 서로 다르지만은 같은 몸에서 나오게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무뚝뚝하고 우직한 남자에게 아름답고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여성적인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에 있던 기록들이 그냥 남의 얘기 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과학적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고 그 속에 빠져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따라 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 그러할 적에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의 신앙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랬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교회만 가면 학교도 안 가고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공부하지 말고 나중에 열심히 교회만 가.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열심히 학교도 가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의 삶은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쳤어요. 다 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가 되고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래? 배설물처럼 여긴. 그러나 그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있던 그런 학문적인 거,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그 바탕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는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취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모세도 마찬가지. 궁중에서 있었을 때 40년 동안 있었어요. 모든 예법과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들을 그가 배웠어요. 그러나 40이 지나서 하나님의 훈련,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합해서 민족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던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인간적인 교육을 의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그것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움켜쥐면은 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해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 있는 재능과 우리에 있는 젊음과 건강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경험들, 물질들,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을 체험한 적이 있나 없나?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2장 5절서 7절 8절서부터 보니까 그래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장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다.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을 위해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 오시라.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기가 막힌 그러한 광경 속에 이 목자들이 처져든 거예요. 언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 밤중에, 고요한 밤중에 천사의 임재를 그들은 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영적인 눈으로 천사를 보게 되고 하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적이 없나? 여러분 찬양할 적에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찬양에 취해가지고 하늘 문의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느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거를 자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비밀을 찾아내고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문을 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깜깜한 밤중에 조용한 중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양떼를 지킬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세상 것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할 적에 우리의 영적인 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주 없지만은 가끔 있잖아요.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문을 잡아야 돼요. 그 비밀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시. 에휴, 그냥 예배 드릴 때 찬양만 했지 뭐. 아우, 그때 그냥 기분이 좋았어. 응? 아우, 내 마음이 그래도 좀 후련했어. 그냥 그걸로 끝나.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열어주시는 거야. 그걸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맛을만 보여주지만은 뭐에 두들기는 자가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면은 구할 것이고. 근데 그거를 안 해. 세상에 휩쓸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의 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열려질 적에 그걸 부여잡고 활짝 열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마리아처럼, 동정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요셉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해야 돼. 그리고 주어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럴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애타고 간절함이 하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2023년이 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젊은이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그것은 차이가 없어요. 누가 빨리 갈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고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의 현실은 어두워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이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씩 가끔씩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느껴진 대로 살 것이라 아니라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